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들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독특한 용서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앞서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의 죄를 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죄를 범해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고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형제를 위해서 권면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범죄한 형제라 할지라도 범죄한 성도라 할지라도 끝끝내 잃어버린 길에서 찾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범죄한 형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베드로는 구체적인 적용을 원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의 특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길 원했고 수치화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횟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랍비들은 용서에 대해서 3번이라는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랍비들의 가르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예수님은 랍비들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랍비들이 3번을 용서하라고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7번쯤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리라고 추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독특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7번을 제시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숫자적으로 곱해서 490번을 용서하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용서의 횟수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베드로는 용서를 이미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랍비들도 제한했습니다. 용서는 횟수가 정해져 있고
용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용서에는 한계가 있고 횟수에는 제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란 결코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독특한 것입니다. 결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나올 수 없는 대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용서를 무제한적으로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쉽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럴듯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사람은 용서보다는 보복을 먼저 떠올리는 존재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의 용서보다는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복에 대한 관점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에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용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말로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는 로마의 병사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유대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말로만 용서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용서를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내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형제를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으며 어떻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매우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 유명해서 굉장히 당연한 비유처럼 생각하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흥미롭게 여겼을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진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진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는 다시 임금에게 그 채무에 대해서, 자기의 채무에 대해서 번복하고 다시 그 채무를 갚을 때까지 옥에 갇히게 된다는 결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 땅에 이 돈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존재했던 모든 역사 가운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이만큼의 거액을 빚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전체에서 거둔 세금이 800달란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거둔 총 세액이 80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800달란트가 1년의 세액이라면 1만 달란트는 12년에 해당하는 세액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금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 정도 낸다라고 보면 되죠.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0% 정도 되죠. 그렇다면 사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생산했던 1년 총 생산액보다도 더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인지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이제 한 500조 되나요? 그거의 10배가 우리 총 생산액 정도 될 겁니다. 5천억 정도, 5천조 정도 되겠죠. 여러분 지금 그만큼의 금액을 빚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의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부유한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었겠죠. 로마 전체가 자기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도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자기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조차도 1만 달란트를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인간이 빌려줄 수 없는 금액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채무를 가지고 비유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즉 이 천문학적인 금액은 이 땅에서는 아무도 가진 적이 없고 아무도 빌린 적이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임금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인간의 능력으로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하나님께 탕감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에게 작은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존재가 자기에게 작은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탕감받은 채무가 번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팔복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그리고 오늘 본문의 3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동일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용서를 요구하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는 무엇일까? 여러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 첫째로는 반복적인 용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2번 이상 용서해주면 3번 용서해주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앞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가르쳤지만 바리새인들은 더 엄격해서 2번까지 용서할 수 있지만 3번째 용서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다. 반복적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의 횟수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인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모든 대가는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용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몫을 자기들이 차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둘째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용서는 죄목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어야 할 형제의 죄목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죄는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만 보면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죄가 되었든지 모든 죄를 용서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는 용서는 횟수의 제한뿐만 아니라 죄목에도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가르침대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용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는 인간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방법이 용서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구원의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베풀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긍휼과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는 결코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용서로 대변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호히 가르치셨습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향한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범죄한 형제가 구원의 길에 돌아오도록 용서를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